오늘 제목을 이제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정해봤는데 오늘부터가 아니고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부터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이 작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쉽지 않은 작업이라서 좀 피해가려고 한 건데 하나님이 계속 다른 본문 말씀을 안 주셔서 할 수 없이 처음의 생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잘 보시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물론 신약 성경에 계속 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사람이 쓴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각자 자기의 환경에 맞게 또는 이 글을 읽는 독자에 맞게 어떤 것은 집어넣고 어떤 것은 뺐습니다. 어떤 부분은 어떤 저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만 앞부분이 많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 많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집어넣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또 강조해 쓰기도 하고 그 강조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다고 뭐 마냥 뭐 길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좀 빠짐없이 한번 쭉 역사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한번 쭉 이어서 한번 이 사복음서를 이 네 개의 책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게 큰 작업입니다. 이게 보통 큰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주일날만 하면은요, 제가 볼 때는 한 4년 걸립니다. 한 4년, 5년 걸릴 겁니다. 주일만 하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주일날은 일주일 동안 했던 내용을 조금 요약 정리해주는 시간을 갖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는 빼고 쭉 이렇게 나가면서 필요하면 주일 오후 예배도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면 제 생각에는 뭐 한 6개월 이상 뭐 조금 길게 잡으면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자료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버리지 말고 꼭 모아놓으십시오. 이번에는 지도 11장 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또 사복음서의 줄거리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그냥 다 집어넣은 겁니다. 사복음서 줄거리. 그 중에서도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되어 있는데요. 여기 누가복음 중심으로 제가 했습니다. 절 보십시오. 잘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지만 그러나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나의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기준. 그래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지. 그냥 막 여기서 갑자기 뽑고 저기서 뽑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성경 중에서 한 권을 정해서 그 한 권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데요. 그 한 권의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빠진 부분들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정할까 하다가 누가복음을 정해서 그 누가복음의 흐름에 가면서 빠진 부분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왜 누가복음을 정하는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 과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상당히 치밀합니다. 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입니다.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입장이 같아요.
마태나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가 더 정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 누가,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또 과학도로서 아주 치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리서치해서 그것을 정리한 내용, 그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한번 누가복음 1장 3절,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있지 마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믿으세요.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차례대로 썼습니다. 다른 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에 좀 약해요. 그러나 이분은 과학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시간 순서 배열대로 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드리는 이 자료들은 평생에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누가복음 이야기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제가 화살표를 해서 집어넣어 놨어요. 중간에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은 빠져 있다. 다른 부분에는 있는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옆으로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것들을 버리지 말고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다시 보십시오. 화면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그림 1번. 여러분, 제가 드린 자료 그림 1번을 한번 보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화면이랑 같이 보면 좀 보일 겁니다. 띄워주시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어디 있죠? 저기 잘 보시면요,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죠. 보이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예. 그래서 한국, 일본에서 이 태평양을 건너가면 미국이 보이는 겁니다. 미국이 있는 거예요. 미국. 근데 그쪽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아시아가 나오고 중동이 나오고 위에 유럽이 나오고 밑에 아프리카가 나옵니다. 중동 쪽에 보면은요, 중동 거기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중동이고 위쪽이 유럽인데요. 그 중동에라고 써 있는 그 자리에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동의 조그만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요. 거기서부터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동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영국도 있고 저 밑에 뭐 여러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는 그 밑에 요 중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확대시킨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란이란 말도 나오고 또 그리고 우르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티그리스 강도 나오고 유프라테스 강도 나옵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요. 그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4개의 강이 발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가 티그리스 강이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을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하는 저 가운데, 예를 들면 창이라고 써 있는 그곳을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다의 우르가 고향인데 여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파랗게 되어 있는, 점으로 찍혀 있는 그곳으로 갔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좀 살다가 애굽 땅,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로 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넘어갑시다. 이것은 뭐냐면 그 땅, 그 지역을 이제 나중에 약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으로 갔다가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가 나누어서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왼쪽에 맨 왼쪽 위쪽은 바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안에 2개 있을 겁니다. 그 위는 갈릴리 바다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요. 밑에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와 사해 바다를 쭉 흘러내리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우리 찬송할 때 요단강 건너간다고 뭐 그런 찬송도 하잖아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그 요단강 오른쪽을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고 왼쪽을 요단강 서편인데 이제 주로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죠. 이 땅은요,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전쟁과 소용돌이가 있는 땅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빨간 선으로 보이는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아시리아 제국.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는 거죠. 정복을 당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면서 엄청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 아수르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또 정복을 당합니다. 정복을 당해요. 넘어갑시다. 그 나라는 다시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게 또 정복을 당하는데 또 역시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큰 나라들, 이 제국들이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공격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요. 넘어갑시다. 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제국을 만드는데 헬라 제국이죠. 그때도 또 포함이 됩니다. 넘어가시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마가 저렇게 저 위에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온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거의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또 정복을 당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때 이 로마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됩니다. 다음 제목을 보시죠. 다음 내용. 이것은 뭐냐면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저기 로마에서부터 쭉 마게도니아 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수리아를 거쳐서 유대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마게도니아, 아시아, 수리아, 유대까지 다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로마가 워낙 제국이 넓으니까요, 자기가 다 일일이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해 주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요. 그때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든 어떻든지 간에 제가 쭉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다. 백문이부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면 달라요. 이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나라를 아들 3명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 아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2번이라고 써있죠. 갈릴리. 또 밑에 2번은 그거는 뭐냐면요, 밑에 기록이 안 보이나요? 밑에 2번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은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3번인데 이건 갈릴리 북동부 지역입니다. 이것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아들이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달라요. 물론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왕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사셨습니다. 태어나기는 유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사시기는 갈릴리에서 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생활을 하면서 이쪽 유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십니다. 유대에 오셨다가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갈릴리에 가셔서 일을 하셨다가 또 갈릴리에서 다시 유대로 오시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제 갈릴리에 예수님이 사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 그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이제 유대로 내려오는 그런 지도인데요. 나중에 설명을 한번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이걸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보에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구약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역사 흐름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말라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가 죽고 나서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4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한 예언자가 나오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시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는 약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탄생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죠. 1페이지라고 쓴 거,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은 여러분 한번 이 내용에 따라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은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 내용 안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탄생했고 탄생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보세요. 성경을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이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층 관리에게 쓴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은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죠. 약 한 4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중간에 천사가 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올 것을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적인 관계 없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분명히 이 여자가 나하고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이 여자를 데려오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동정동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정동물. 이것은 암컷 혼자서 새끼를 가져요. 수컷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컷도 있는데 암컷 혼자서 새끼를 가집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못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 과학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만드시고 초월하시는 초월자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육체적인 어떤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허락을 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너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그 사람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임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임신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마리아가 급히 뛰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열심히 갔어요. 그러나 저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그림을 여러분 연상을 하십시오. 그림 보면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죠? 갈릴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유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로 말하면 저기 평양에서 거의 서울 정도 내려오는 그런 길로 내려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뭐 차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열심을 다해서 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한 엘리사벳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아이가 뛰놀게 되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둘 다 임신을 한 거죠. 이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 전에 임신을 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거기서 오는데 걸리는 시간 정도, 그 정도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복중의 아이가 뛰놀고 예언하게 됩니다. 우리 45절 말씀 읽습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해주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오늘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복된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천사들의 입과 또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참 너는 복 있는 여자다,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면에서 왜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 또 하나는 복 받은 사람이 되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만 현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말할 때 가장 맞는 말은 뭐냐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우리가 보통 평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도 하기도 해요. 평안이라고 말하지만 평안이라고 말한 속에는 이 땅의 복, 하늘나라의 복, 지적인 복, 영적인 복, 그리고 심령의 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종합적인 복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말할 때 이 샬롬의 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부자여도 복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해도 불평불만만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복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다고 말을 할까? 첫 번째로 우리 42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그분이 복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서 계시고 그분을 품고 사는 인생이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의 운명이, 인생이 6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누구든지 올라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가운데 영생을 얻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능력인데요. 마태복음 13장 53절 5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띄워주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언제든지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능력을 얻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은 참으로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중학교 때는 좀 짓궂었거든요. 제가 이제 태권도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이 다 이렇게 짓궂어요. 한 번은 수영장에 놀러 갔는데요. 수영장에서 막 열심히 막 놀다가 옛날에는 수영장이 깊었습니다. 빠져가지고요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또 설악산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계곡인데 계곡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또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둘 다 친구들이 구해줬거든요. 친구들이 하나는 손 내밀어서 하나는 나무까지 꺾어서 내밀어 줘가지고 저를 구해줬습니다. 뭐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뭐 죽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인공호흡을 빨리 뭐 기절했더라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가 이제 살아나게 됐는데요. 이 친구들이 저를 구해준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저의 영혼을 구원해 준 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해 준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들이 고맙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을 내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고마워.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주님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My Lord, my God.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My Lord, 내 주님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5절 보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복된 여자가 된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동정녀 탄생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원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면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심하고 행동할 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지난 화요일이군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처음으로 성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 화요일날 9시, 8시 반에 출발해서 여기 오니까 한 8시 반, 밤 8시 반 됐더라고요. 두 번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33명이 갔습니다. 버스에 꽉 차게 다녀왔는데요. 딱 숫자에도 맞게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장소도 좋고 뭐 시원하고 예배당하는 잘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가운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른 분들한테 통해서 말하기를 너무 멀다는 거예요. 거리가 이제 청평 쪽에 있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2시간 반.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좀 멀긴 하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제 듣고 다음부터는 가게 되면 좀 가까운 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또 가야 되니까 딱 일어나서 저 이안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뭐 오는데 한 3, 4분이면 오죠. 그런데 그 오는 순간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제 그렇고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와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그곳으로 갔지? 내가 왜 굳이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갔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는 강사 때문에 간 거예요. 강사가 좋아서 간 거예요. 고은이라고 하는 고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이분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온갖 암에 걸렸습니다. 온갖 암, 췌장암, 뭐 위암 말기, 그래서 뭐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이분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강사 때문에 간 거예요. 강사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멀긴 해도 목적과 취지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좋은 의사가 있는 병원, 시설이 좋은 병원은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멀어도요 시간을 내서 좋은 음식점은 찾아갑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잘잘못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성경에 있다는 걸 제가 새롭게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간 게 잘못된 게 아니지. 목적이 분명히 거기에 있으니까 기준이 강사에 있었으니까 거리가 먼 거 문제가 아니에요. 멀고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정의가 아닙니까? 그것은요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민족마다 다르고 그리고 세계 역사마다 다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의의를 주장을 해도 자기가 옳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서 문제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옳다면 옳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도 똑똑하거나 하나님보다도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석하고 하나님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48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당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권리가 없고 비천했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수탈을 당하는 등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여인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며 자랑하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케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길 원하세요. 낮추길 원하세요.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 낮추는 자를 복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도 해보세요.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전에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져 있는지,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비천하면서도 심령이 교만하고 패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 빗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귀하면서도 심령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비천할 때 주 안에서 힘을 내고 존귀해졌을 때 더욱 겸손한 사람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을 했으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며 또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생 비천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비천한 존재로 여기는 겸손함이 있는 가운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